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같이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또 예배자로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미래의 이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생존 경쟁으로 내몰릴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불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하죠. 그리고 때로는 이러한 마음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소중한 이 가치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가치들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도 못한 채 우리가 급급하게 살아갈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이 목적지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때로는 이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 그 나락으로 떨어질 때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지금도 많이 부족하고 때로는 서툰 이 인생살이를 저도 지금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미래의 이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 삶의 의미와 사명을 발견하고 아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복음의 빛 안에서 정말 주님의 그 은혜가 어떠함을 알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삶을 살아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보내는 이 서신입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생면부지의 사람인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의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이 인사말 1절에서 7절까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여기에 담겨진 이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이 어떻게 그의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어떻게 그가 이렇게 변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면부지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게 뭡니까? 오늘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자신을 소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이 9장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떠한 그 모습으로 살아갔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또 잡으러 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이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까지 나아갔던, 참으로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역행하는 이런 이 모습으로 살아갔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그들은 이단으로 생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잡아 죽여도 마땅한 자들이라 생각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런데 그가 지금은 어떻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지금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그 궤적 가운데서 어떻게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종이라는 이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요,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이 둘로스라고 하는 이 종의 개념은 자신의 의사를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자신의 주인 앞에서. 주인 앞에서 내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입장에 서 있는 이 종의 이 모습인 거예요. 오직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노예 신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길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난 둘로스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신분, 종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 어떠한 이 세상의 지위보다도 명예보다도 귀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표현은 구약에서 보면은 모세나 여호수아나 하나님 앞에서의 종된 자의 그러한 이 모습으로도 표현이 되지만은 여기서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정말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신의 존재의 이 소유권까지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사도 바울의 인생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올려드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양도하는 거예요. 이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빛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 구원의 빛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이후에 이젠 더 이상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자라고 자부했던 그가 어떻게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의 복음의 빛을 경험한 이후부터 그의 삶은 달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았을까요? 크리스찬들이 믿어왔던 그 예수가 정말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이 없는데 오직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을 뿐인데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나를 핍박하고 박해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 그 공동체를 지금 동일시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이러한 이 사실을 거기서 정말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었는데, 알고 보니 어디에서? 복음의 빛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볼 때 그 앞에서 발견된 이 사도 바울 자신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은 죽어 마땅하다고 여기는 이 과정 아니었을까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내 인생의 주가 되시는구나,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결단하는 것이, 나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나는 예수의 종으로 살아도 나는 기쁨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하겠노라 결단하면서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누구의 밑에서 종으로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 안에서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복되고 참된 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기쁨과 감사 가운데 주의 종된 자임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그 빛은 어떠한 빛이었길래, 사도 바울을 비추었던 그 빛은 어떠한 빛이었길래, 오늘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 빛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창세기 1장의 그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구약의 내용들을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모든 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로 결론나는 것을, 이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하는 이 모든 내용을 잘 알면서도 결론이 다른 대로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오늘 그 복음의 빛 안에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 것을, 성취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의 빛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이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모든 이 시편들 통해서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통팔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이 통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빛 앞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의 인생의 주인은, 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거기서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의 빛은 구약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율법의 광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도 깨닫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여기서 깊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빛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이 복음의 빛 앞에서 나의 죄됨이 발견되고 또한 그 안에서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빛 앞에 우리가 설 때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잘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빛의 쬐임을 받으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 되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빛 앞에서 물러가는 여러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 8장은 초막절이에요. 빛의 절기예요. 때로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불을 켜고 행하는 그 절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 어떤 예식 가운데 불을 밝히는 것, 너희가 그 빛으로 이 세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오는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밝아지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빛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나름대로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생각, 사도 바울이 가졌던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신들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둠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주님 앞에 세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한마디의 말씀 앞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어린아이에서 어른까지 다 물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이 빛 앞에서도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견딜 수 없지만 이제는 이 복음의 빛 우리 주님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빛 앞에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될 때에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 어두운 부분, 이 모든 것을 회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 빛 앞에 머무르면서 오히려 거기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오히려 용서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나 유대인들이나 같은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앞에 여러분 회피함이 아니라 더욱 그 빛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그 빛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이 용서가 되고 회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로서의 우리 주님의 그 의로우심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또 복음의 빛으로 거듭날 때에 또 하나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게 무엇인가 하면 그 복음의 빛이 쬐어질 때에 이전에는 몰랐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살아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반적인 이 모든 이 삶 가운데서 우리는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좀 더 열려질 때에 복음의 빛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기독교적인 이 영적 시각이 열려질 때에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이 직분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하반절을 보면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라는 것 아포스톨로스죠. 어디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 거예요. 이때 파송받은 자는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파송을 가는가 하면은 자기를 보낸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파송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셨다고 하는 이 사도성, 이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보내신 분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늘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 중요한 부분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나가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간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굳이 하나님의 복음인가?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거기서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왜 여기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당시 이 바울 당시에는 다른 복음이 벌써 있었어요. 어떤 복음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로마 황제가 주는 이 복음인 거예요. 로마의 이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모든 이 가치관들, 이것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어떤 이 가치관으로 생각했던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는 분이 누구다? 로마 황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에 살아가고 있는 로마 형제들이요, 진정 우리의 참된 복음은 로마가 황제가 주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로마 군병에게 의해서 잡히시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듭니다. 대제사장의 이 종, 말고라고 하는 이 종을 귀를 내리칩니다. 귀가 떨어지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그 떨어진 귀를 붙여주시면서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야, 내 칼을 도로 네 칼집에 꽂으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단순히 이 말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 당시 로마가 지금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고 나가는가? 칼이에요. 힘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지배하고 나가는 이러한 이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질, 부, 여러 가지 권력, 이러한 것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이 가치관 속에서 베드로야, 진정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막아서지만 내가 진정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잡혀가는 것이 아니다. 얼마든지 12영 더 되는, 12군단 더 되는 그런 천사들을 동원해서 내가 물리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내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 황제의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요 경고이고, 참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2절에서 4절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복음은 한마디로 다른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6절은요 복음의 빛을 우리가 통해서 거듭난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사명인데요, 사도 바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흘러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하는 것은 좀 의역인데요, 조금 직역해 보면 쉽게 표현하면 이러한 내용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방인 중에서도 믿음의 순종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나 사도 바울의 할 일이다, 이 말을 하는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믿음의 순종이 나타나도록 해야 할 일이 내가 할 일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만이 아니라 너희도라는 것,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너희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너희도. 아멘입니까? 왜 이렇게 표정들이 비껴가는 것 같아요? 너희도 하니까 피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입니다. 여러분도예요. 이걸 우리가 한번 좀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에게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직업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여기에 우리 사업가 있지 않습니까? 교사, 어떤 이는 가정주부로, 어떤 이는 학생으로, 어떤 이는 또 공동체의 또 어떤 이 일원으로서, 어떤 이는 공동체의 장으로서 어떤 직분이나 직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우신 것인데 그 이름을 위하여 분명한 이 삶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이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여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당연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 일을 통해서 할 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가질 때에, 분명한 이 목적을 우리가 가질 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국무총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삶의 목표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이 있는 것을 알아야지, 그래야지 가나안 이 약속의 땅에 있는 그 자기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 때에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한 번 더 거듭날 수 있기를, 그래서 주여 내가 하는 이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제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옵소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거나 또한 어디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6절에서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예요. 너희도 복음의 빛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다시 말씀입니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의 소유라는 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과 같은 동질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동질감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뭔가를 하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질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은 또 우리 다음에 또 보면서 살펴볼 텐데요. 이곳에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또한 복음의 빛으로 거듭난 여러분들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살아갈 의미가 있고 달려갈 표대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자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7절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말씀인 줄 믿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주는 편지이지만 프라하에 사는 저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프라하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모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축복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비단에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현 주소를 알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 백성으로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하여서 부단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복음의 빛 가운데 세워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백성으로 사명을 발견하고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요. 이곳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는 대로 주의 복음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제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교육관을 갑자기 우리가 이전해야 된다는 이 통보를 받아서 같이 기도해 왔지 않습니까? 이제 사실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은혜 가운데 정말 요 가장 가까운 이 지근 거리에 요 건물 바로 옆에 하나가 나왔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중개인이 이렇게, 원래는 약속 시간보다도 제가 좀 30분 먼저 갔는데 그 앞에 누군가 이렇게 또 약속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아이가 먼저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근데 조금 미안한 생각도 들어요. 누군가 또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간 것은 아닌지. 어쨌든 간에 이야기하는 가운데 거의 이제는 이 계약서를 먼저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어제 갑자기 미국에 있는 이 집 주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통화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체코 여자분인데 미국에서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소상히 물어보는 거예요. 직업을 물어보고 또 여러 가지를. 그래서 당당히 저는 목사이고 선교사로서 여기 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필요해서 찾고 있었는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쭉 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뭐라 그랬을까요? 저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합니다. 주인한테 그랬어요. 얼굴도 알지 못하는 주인한테. 해마다 6월 달에 온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십시다. 나중에 보십시다. 예수 믿으면 좋겠습니다. 공산주의를 거치면서 여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너무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얀 후스가 여기에 끼친 영향이 우리 대한민국에까지도 알려진 이 얀 후스의 그 전통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쓰러졌는가.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믿기를 바랍니다. God bless you 하면서 끊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정말 흔쾌하게 이제는 그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정말 2주 남기고 또 하나 이렇게 또 피할 길을 또 예비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이 복음 안에서 정말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도권을 가지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한꺼풀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나라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